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하실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교회는 언제나 그런 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온 마음과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하여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으로써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리고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깊고 순전하게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준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는 호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호색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방탕함에 가깝습니다. 자제력을 완전히 잃고 자신을 욕망에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없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 욕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 욕망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호색함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욕되게 하는 죄의 책임을 물어 저희 욕망을 더러움에 버려두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예외 없이 그 마음과 행실이 더러워지는 것으로 이어진 결과 사람으로서 지녔던 본래의 고상함과 귀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인 만큼 벗은 몸을 가렸다기보다는 수치스럽게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 것이고 자신에게서 드러난 그 수치는 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끄럽지 않던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내면적인 변화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죄의 책임을 물어 사람의 욕망, 곧 원하는 것 자체를 더러움에 버려주셨다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특히 그 욕망이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짓밟고 자신의 영혼과 몸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 결국 잃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선과 의로움을 떠나면 결국 부끄러운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의 경우도 세상의 부끄러운 일들에 깊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여 그 더러움에 빠져 온갖 성적 추문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이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탐심에 빠져 돈을 밝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축적한 것을 온갖 악하고 방탕한 일에 탕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흐린 다음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끄러운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그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된다고 사도는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하나님과 복음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 전하는 말은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경건하게 들려도 모든 말에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들리는 말로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탐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사도는 3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심판하시며 저희 멸망을 언제까지나 한가라위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짓말로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심각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받아 하나님과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분명하게 알아가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말씀이 혼탁해질 경우 그 위험과 폐해가 너무 심각한 만큼 신속하게 정체를 드러내어 심판하여 제거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온 세상을 물들여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처벌하여 제거하신 역사의 예를 들려줍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존재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고귀한 영적 존재들조차 범죄할 경우 지옥 캄캄한 곳에 던져져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세상을 마음대로 파괴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타락한 인류를 멸하시고 오직 노아 가정만 보존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여 후대의 경고로 삼으시는 한편 두 도성의 불법한 일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며 고통당하는 롯을 구하신 일 등을 말한 다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면서 심지어 권위를 멸시하되 오만한 고집을 따라 감히 영광스러운 존재를 회방하면서도 떨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큰 힘과 권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회방하여 고소하지 않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의 이런 오만함은
더욱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방탕함과 탐심이 이단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지만 한 가지를 더해 권위를 멸시하는 오만, 곧 방자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이단들에게서 한결같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무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정죄하며 깎아내리는 오만 방자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언제나 바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